예. 앉아 계신 권사님들은 2인가요? 2? 다음. 예. 복장을 약속하고 갖추고 나온 그 한 가지로도 이미 여러분의 심령의 헌신이 얼마간 표현되었다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3일 예배가 여러 가지로 은혜로운데, 우선은 설교자로서는 설교하는 자리가 좀 자유롭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도 10분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만 10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제가 자꾸 시계를 쳐다보면서 조바심을 가져요. 어떻게든 마쳐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같은 걸 느끼죠.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 예배를 아무렇게나 넉넉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자유로워요. 제가 우선 드리기에 자유로워요. 이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숫자가 줄어들면은, 양이 줄면은 질은 높아진다고 하는 말이 어쩌면 우리 수요 예배도 조금, 3일 예배도 적용이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가운데 없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주일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수요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키시니까 이것은 양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더 많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질이라고 하는, 그만큼 숫자로도 그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만큼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첫 주 3일 예배의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권사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쭉 교구 쭉 거치고 이제 여전도 그 권사회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 동막교회의 전체의 그 사이즈, 현재의 그 규모에 비해서 그래도 전에부터 그랬는데 비교적 강점이 어디 있냐 하면은 권사회, 교구 이쪽이 조금 강합니다. 물론 상대적이죠. 전체 규모에 비해서 혹은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충분하다, 이젠 됐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아쉬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많은 여러 가지의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장점들, 그리고 또한 그 특별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권사님들이 강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의 찬송이고 예배 순서입니다만 아마 제 말이 공연히 앞에 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하는 말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은 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과 히람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말 그대로 솔로몬과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죠. 1장부터 11장까지, 곧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차지하고 있는 솔로몬 왕에 관한 기록은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공적이라고 하면은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그와 함께 그게 붙어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도합 20년, 앞에 있는 성전을 6년 반에 걸쳐서 지었다고 하면 20년이면은 뒤에는 13년 반, 14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지은 것이죠. 규모의 차이가 있으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클 필요는 없고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 궁전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기거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 2배가 걸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앞과 뒤에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끝내고 얼른 끝나지 않고 이제 뭐 거의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9장이니까 9장, 그 다음엔 10장 한 장씩에 두 사람의 솔로몬 치세 기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장은 균형을 잡는 장입니다. 솔로몬을 너무 영웅으로 인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약점 혹은 이 집정 후반기에 이제 그 흐트러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장이니까 앞에 있는 10장과 마지막 11장, 이것은 이제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공적에 관한 기록은 1장부터 10장인데 지금 우리가 9장을 읽고 있다고 하면은 그다음엔 뒤에 한 장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다른 한 사람의 다음 주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인간관계가 있어요.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위대한 왕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솔로몬과 히람, 그리고 솔로몬과 또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반드시 언급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로 26년 차죠. 아직 26년이 안 됐습니다만 올해 10월이 돼야 26년이 되겠죠. 그러나 26년 차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을 겁니다만 공적은 없지는 않겠죠. 뭔가 나름대로의 헌신을 한 흔적 같은 것은 그래도 있지 않겠어요? 솔로몬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나는 여기에 솔로몬이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 목회자가 26년 그리고 남아있는 기회까지 하면 30년 가까운 시간을 오늘 여기에서 한 교회를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룬 것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실수와 실패, 이것은 차치하고 헌신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가장 마지막에 제가 손에 쥐고 가고 가슴에 안고 가는 것이 뭐겠냐? 여러분 뭐겠어요? 인간관계죠. 물론 전체 교회와의 전체적인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도 목회자들 가운데서 교회의 사랑을 저만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겠지만 흔치는 않은 것 같아. 들은 바에 보면은 들리는 바 소식이나 혹은 교회 형편들 이런 걸 살피건데 우리 동막교에서 지나간 26년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 갖고 제가 받은 사랑 이상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흔치 않은 건 맞아요. 이건 자의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교회의 사랑은 그것은 전체적인 사랑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랑이 있어.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특별히 몇 사람 솔로몬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의 치세를 다듬으면서 그의 치세를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9장에 한 사람 그리고 10장에 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듯이 앞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끝날 때 몇 사람을 얘기하죠. 하듯이 저도 이제 가슴에 참 감사했다.
그분이 그때에 나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나마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분들이 있겠죠? 예. 말은 못해. 예, 여러분들에게 발표는 못해. 예. 어쨌든 간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냐 하면 마지막 10장까지 솔로몬이 이야기해서 11장은 차치하고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닫으면서, 아니 이야기는 다 끝났어. 솔로몬 얘기는 다 끝난 거야. 성전 건축, 왕궁 건축 끝났으면은 솔로몬 이야기는 끝.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의 이야기는 그게 다야.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 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면은.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9장에 한 사람, 10장에 한 사람 이야기는 하고 가자.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은 그 두 사람은 이야기하고 가자. 그 두 사람과의 관계는 꼭 이야기하고 가자. 이걸로 완성, 매점을 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1장부터 10장에 혹은 11장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9장과 10장 마지막 이거 더구나 성령 건축이라고 하는 큰 대역사가 끝났는데 뭘 지저분하게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이것 넣고 저것 넣은 것인가? 아니요. 이건 중요하다. 사람이요. 뭐 제 사역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뭐 학교 어떻습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다니는 동안에 모든 친구들이 다 귀하죠. 중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 시절을 특징 짓는 몇 사람은 있지 않나요? 예, 몇 사람 가슴에 안고 있는, 지금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혹은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은 그 사람은 떠올리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 그러면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관계가 솔로몬에게 얼마나 귀하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 내가 이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30년, 40년 그보다 오래 다녔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아직까지 오늘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 사랑하고 모두 귀한 존재들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그분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분의 그 도움이,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런 모양으로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신앙생활 혹은 전체 인생에 있어가지고 성전 공사 끝나고도 언급해야 될 만한 그 관계. 왜냐하면 사람은 마지막 갈 때 사람 인간관계를 가슴에 안고 가거든.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생각,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보고 나오고 사람 때문에 교회 나왔죠. 예,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오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나라는 칸츄리 내지는 혹은 네이션이라고 그러고, 도시국가는 폴리스라고 그래. 폴리스. 지금 경찰에 그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원래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가 하면은, 일단 역사적으로도 이 두로가 문명을 이루는 최초의 기록이, 세계적인 도시로서 문명을 이룬 것이 기원전 2800년이야. 그러니까 단군보다도 500년이 앞서. 예. 예? 우리가 단군을 그 역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도 500년 더 전의 일이야. 거기에 아주 도시가 선 거야. 그게 제대로 된 도시가.
세계 최초의 그런 도시가 선 거예요. 그게 바로 두로, 티레라고 합니다. 티레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름은 티레스, 그런데 이름.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시국가 하니까 땅 넓은 데는 아니고 그저 도시 하나 왕이구나 싶습니다만, 이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요즘은 지오폴리틱스, 그러니까 지정학이라고 그래요. 지리학은 그 지리를 보는 것이고 연구하는 거, 지정학은 그 지리에 의거해 갖고 정책인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지금 세계의 인문학의 모든 중심은 지정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나고 혹은 무역하고 경제 나오고 이거 참 하는 거, 이거 전부 보면 지금 석유값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쟁하고 하는 모든 부분은 그게 다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지금 21세기 현대 인문학의 귀결은 지정학이에요. 성경도 지정학을 모르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해.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페니키아 사람, 베니게, 그 사람들이 고대에 형성한 도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 해양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항구 중개 도시가 티로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반드시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바다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져간다면은 두로를 거쳐야 돼. 두로를.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시아 페르시아를 공격하러 갈 때 두로에 딱 배를 넣는데 쉽게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영웅들은 다 우리가 뒤에서 역사적으로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악당들입니다. 예. 잔인하게 그지없는 한 도시를 완전히 멸망을 시킨 거예요. 애들까지 싹 다 죽였어.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지금은 기원전 10세기 정도로 1000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솔로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외교 중에서도 아래 남쪽에는 이집트는 공주를 안으로 데려와 가지고 아래를 막았어. 부마국이 된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북쪽으로는 이 두로와 동맹관계, 군사 그리고 또한 그 경제 동맹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북쪽을 막았어.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번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번영은 언제 나오냐 하면 앞뒤를 막아야 돼요. 앞이든지 뒤든지 뚫려 있으면은 그거는 불안해요. 솔로몬은 얼마나 잘했냐 하면은 위에 두로라고 하는 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를 해결했으니까 북쪽에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이 강력한 나라를 결혼 동맹으로서 맺었으니까 남쪽이 든든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얘기, 두 사람 이야기가 누굴까? 또 왜 이 두 사람을 마지막 솔로몬의, 이건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솔로몬 성전 완공 20년 끝.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제 솔로몬 얘기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다음 왕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솔로몬 얘기는 큰 거 얘기했는데, 얼마나 큰 거 얘기했는데 짠챙이 지저분 이야기 뒤에 갖다 붙이면 뭘 해.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끝날 수가 없어.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로 왕과 함께 솔로몬이 이제 있는데 어떤 그런 그 귀한 관계였냐, 솔로몬. 이해관계가 친구 관계야. 진정한 프렌십, 우정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면 이렇게 좋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이 솔로몬처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린 인생에서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대를 이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대를 이은 관계였어요. 이 두로왕 히람과는요, 다윗도 좋은 친구예요. 다윗 40년 동안 내내 설린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사실 다윗도 주위를 치는, 전쟁은 많이 했는데 주위를 치는 동안에 북쪽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두로왕과 말하자면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맹과를 이해관계, 타산을 따지는 동맹관계보다는 상당히 마음과 마음, 핫투핫,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들이 왕위를 외웠을 때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 내가 내 아버지하고는 친구였지만은 너하고야, 그리고 이제 달라진 나라였어야 뭘 이제 우정관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대를 이어갖고 좋은 관계를 갖는 거. 대를 바꾸면 싹 바꾸는, 얼굴을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의 인심입니다. 세상의 인심. 그죠?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확 바뀌면은 따라서 안색이 바뀌는, 얻을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를 이은 관계, 최장 그러면은 두 왕의 각각 40년 통치 기간을 다 생각하면 그만큼 안 될 겁니다만 80년에 이어지는 그런 긴 동맹관계, 그리고 우정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언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람이나 하나님은 신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간적인 덕목이라고 그랬죠. 시간적인 덕목. 어느 한순간에 왕창 잘하는 것은 신실이 아니야.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경과에서 변치 않는 덕목을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정직하다, 한번 영웅적인 일을 했다, 그래서 훈장 땄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에 따른 덕목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를 봐야 돼. 그 사람이 신실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그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신실하지 않으시면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한 모든 약속은 무효야.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구약에?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내 은혜고, 지금도 그 축복이 그대로 수천 년을 거쳐가지고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시는 줄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경과요. 그러니까 다윗과 히람은 또 그 아들
솔로몬과 히람은 대를 거쳐갖고 오랜 기간 동안 변치 않는 우정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한때는 쭉 갔는데 획 달라지고 뭐 안색을 바꾸고 너하고는 담 쌌다 그러고 뭐 덤벼들고 하면은 인생이 사납죠? 네, 허무하죠? 그렇습니다. 허무해요. 차라리 앞에 우정이 없었으면, 그 전에 있던 지금까지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보단 나았을지 몰라. 신뢰하고 믿고 서로 사랑했는데 깨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였습니다. 솔로몬과 히람, 그러면 히람만 잘했냐 하면 그 기간 가운데서 두로의 역사가 언제부터라고요? 2800년, 주전 28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멸망시킨 것이 333년에, 물론 그 뒤에 다시 또 이슬람이 다시 오늘에 만들었습니다만, 그 역사적으로 있던 그 베니게 민족을 중심으로 하고 다 죽였으니 그때 중심으로 한 이 두로의 역사는 그때까지야. 333년. 그러니까 한 3000년을 이어오는 그 긴 시간 가운데서 역사는 평가를 합니다. 역사는 뒤에 평가를 하잖아요.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냐, 가장 빛나는 시기가 어느 왕 때였냐 하면은 히람이라고 하는 왕 때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솔로몬 때가 그 최전성기고, 솔로몬의 영광을,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자,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그들의 이념인데, 솔로몬 때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들의 그 목표예요. 역사적이에요. 그게 이념이에요. 그런데 두로는요, 그렇다면 두로도 그때야. 솔로몬 때, 그때 주전 1000년기에 바로 이때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3000년이 넘는 그 도시국가의 운명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 얘기. 그건 무슨 이야기 했어요? 윈윈 했다는 거예요. 서로 도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친해가지고 한 사람을 도울 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오래 못 갑니다. 서로 돕는 관계, 한쪽에만 빼기만 하고 얻어먹기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속만 차리는 그런 관계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따라서 서로 성장하는 관계여야 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아이들 학교 보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보내요? 아이들 키워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 곁으로 애를 보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심이 돼, 일단. 근데 그 반대면요, 애가 멀쩡하다가도 탈이 납니다. 안 날 것 같아요? 아이인데요? 납니다. 아주 멀쩡한 아이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친구가 문제가 있어. 다시 말하면 윈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는 루즈도 한다는 거예요. 예?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패배도 한다고. 너 죽고 나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관계지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최대의 역사에, 지금 수천 년 역사에서 그 나라나 이 나라나 그때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히람이 있고 그때 마침 솔로몬이 있어가지고 이 전성기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양쪽이 서로 맞아야 돼. 이건 사실 타고난 복이라고, 내가 마음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 복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걸 이루기 위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였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였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마지막 메시지로 있는데 이렇습니다. 솔로몬과 그리고 히람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해양 기지에서 배를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배를 제작을 해갖고 멀리 갔어요. 아주 멀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금을 실어 온대. 어마어마한 금을 실어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장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금 420달란트 마지막 절에 28절에 420달란트를 얻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420달란트를 찾아보니까요 1,100톤 정도 돼요. 1,100톤 순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 이 예수를 성경 말씀을 읽든 안 읽든 간에 이 부분을 읽고 눈이 뒤집혀지는 것이지. 오빌에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도대체 오빌이 어디냐? 지금 지명에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환장을 해가지고 오빌이라고만 찾으면은 그냥 어마어마한 금을 찾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인도양을 건너가지고 저 남태평양으로 가고 필리핀 저쪽에 가면은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솔로몬 제도. 솔로몬 이름을 단 여러 섬이라 그 말이지. 거기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게 왜 있는지 아세요? 아유, 올 때까지 왔는데 여긴가 보다. 이쯤까지 이상은 못 갔을 거 아니냐. 그래서 솔로몬이 금을 얻은 오빌이라고 하는 것이 오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구나 해가지고 17세기에 스페인 탐험가가 거기까지 가갖고 이상일 수는 없다. 여기 있는 섬 어딘가에서 금 가져왔다 하고 이름을 붙인 것이 지금도 솔로몬 제도라고 불러요. 솔로몬 제도. 오빌을 찾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있네요. 땅을 찾는 거. 오빌만 찾으면 금 찾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을 실어 올 수가 있냐. 거기가 어디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많은 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귀중한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히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석전은 있지만 목재가 없어요. 특히 큰 건물을 고급 건물을 지을 목재가 없어요. 그게 막 백향목, 잣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대. 추운 지방에서 쭉 곱게 자라야 돼. 눈 덮인 데서. 이런 것이 이제 목재로, 그러니까 단단해지고. 이건데 이스라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가 있는 지방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이야. 여기는 있어. 그래서 그 비싼 이 목재를 보내줬어요. 뿐만 아니라 오묘하게도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보냈어. 두 사람이 동명이인입니다. 히람 왕이 히람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자를 보내줬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서 중요하고 아주 고급 기술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같이 말하면 이스라엘에 그 건축 기술이 없다 그 말이지. 이게요. 그러니까 기술자도 보내주고 기술도 보내주고 재료도 보내주고 거기다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금도 보내주고 이러니까 야, 고마워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냐 이러고 땅을 줍니다. 뭘 주냐 오늘 말씀에서 어디 주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1절 말씀 보면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시 국가로서 도시가 찬란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뭐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다 하는 그런 데 살다가 황량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산지로 무성한
산만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거 보니까 이걸 이거 뭐 이런 걸 주냐 이래가지고 12절에 보면은 눈에 차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눈에 차지 않았다. 뭐 그거 사람도 없고 뭐 산들만 쫙 깔려 있는데 그게 뭐 그걸 가지고 성읍이라고 날 주냐. 별로 사람도 여기 이제 드문드문 살고 지금 이 두로는 이제 정말 뭐 어마어마한 문화 도시인데 그래가지고 돌려줘요. 그 도시를 돌려주면서 그 도시 성읍을 카불이라고 합니다. 가불 성경에 그 뜻은 뭐냐면은 헐짜배기 싸구려 그런 뜻입니다. 헐짜배기 땅 보니까 별로 뭐 같이 사람도 없고 뭐 물자도 없고 뭐 농토도 안 되고 뭐 돌려. 그러면 이제 사이가 이제 조금 신뢰를 했거나 뭐 하건 뭐 상대의 성에 차지한 건 뭐 하잖아요. 또 그 다음 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4절에 그 다음 절 오늘 말씀의 14절의 마지막 절 읽은 말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120달란트도 한 30톤쯤 됩니다. 금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북쪽의 성읍 이걸 지금 만약에 가졌으면 그게 레바논이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갈릴리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서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예수님의 활동 근거지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심장이 없습니다. 요 갈릴리 바다가 사람의 심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는 갈릴리의 축복이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심장이다 그래요. 심장. 생긴 것만 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갈릴리가 없으면 그건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물 마시고 뭐 하는 모든 농사짓고 하는 모든 것이 갈릴리로 하는 것인데 이거 없으면은 물론 그 뒤에 역사가 또 변천은 있는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산지를 갈릴리 산지를 히람에게 20성읍을 줬다고 하면은 뭐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을 다 준 거예요. 끊어갖고 북방 지역. 근데 이 가치를 몰라보고 도시국가 한 도시만 지키고 있던 왕으로서는 그 가치를 몰라보고 보니까 뭐 산만 가득 차 있고 뭐 아무것도 농지도 없고 금도 안 나고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뭐 돌아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안목이 좀 짧은 것이죠. 지금 안목을 21세기까지 봤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안 했겠지. 근데 문제는 14절의 조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금도 보내고 기술도 보내고 기술자도 보내고 지금까지 몇십 년 대를 이어가지고 좋은 관계 가져왔는데 카불 찌끄러기 땅 이걸 나한테 선물이라고 줘 했으면은 나빠진 거잖아요. 좋아진 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너 나한테 이랬어. 내가 해준 거에 비해서 이랬어. 하고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14절이 아주 오묘한 절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그거 성읍들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뭐 이래 하고 돌려줬다. 그리고 이름까지 붙였어. 싸구려 땅 하고 이름 붙여갖고 돌려줬어. 그러면 나빠져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구절입니다. 14절에 그 이후입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로 왕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은 어때요? 안 맞지. 13절 하면 이제부터는 넌 담 쌌단 말이에요. 그거 뭐 좀 제대로 된 땅 주든지 뭐 선물을 주든지 해야지. 그거 뭐 이런 거 줘가지고 돌아갖고 와라. 이랬으면 나빠져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금을 또 보내. 성전 짓고 나서 왕궁 짓고 나서 그 성읍 돌려주고 나서 그것도 돌려줘. 그리고 또 줘.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물로 주는 선물의 양치고는 굉장한 걸 줬어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였다. 이해관계,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오늘 이 세상은요, 나한테 유익이 뭐냐로 사람을 다 평가해요. 그러면 다 죽어요. 목사와 성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관계로 보기 시작하면 전 본문에 벗어나는 타락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나를 이해할 때 이해관계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미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은 이미 여러분이 사라진 거라고 진단하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해관계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와야 된다 하는 관계로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람 인간관계는 그대로, 이해관계도 관계는 관계야. 그러나 이해가 따라가 주지 않을 때는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이해를 넘어서는 관계여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만, 사람의 관계, 국제관계, 모든 관계들이 이해관계입니다만, 심지어는 결혼도 이해관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한테 뭘 해주냐, 이걸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관계는 깨어진, 손상된 거예요. 많이 줬는지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어. 뭐 빌딩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건 이해지 사랑은 아니에요. 그것하고도 사랑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건 까봐야 알지. 그렇죠? 그 건물이 무너지고 다 뺏겨왔을 때, 그때에 우리가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다, 그 말이지. 그 말은 그 관계는 이해관계가 성립 안 되는 관계다. 그런데 그게 이해관계가 됐다 그러면 그건 뭐 뻔하지. 손상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솔로몬과 두로, 히람의 관계는 너무 귀중한데 왜 이렇게 귀중한 관계냐, 어떻게 이러냐 할 때 적어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과 다른 한 남자의 관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갈 때는 뭐 공과 과도 있겠지만 사람 안고 간다, 사람과의 관계를 안고 간다. 그게 인생 결산이다, 인생 평가다. 진정한 의미에서 뭘 벽돌을 어떻게 쌓건 하는 거,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갈 때는 사람을 안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을 안았어. 히람도 솔로몬을 안았어.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 사람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모르냐? 우리는 참 모릅니다.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는 영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람은 다 압니다. 왜? 그 사람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다 보여요. 제가 뭐 날카롭다, 제가 조금 어리버리하고 조금 떨어지는 수준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것이고, 예? 그런데도 그런 제 눈에도 보이는데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둔하면서도 보일 것 다 보여,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면 가슴에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권사회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한 대에 이렇게 권사로 간다고 하면 제일 권사회 얼마나 귀중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하지 않고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그러면 이해가 없어지냐? 아니요, 더 많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하나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9분이 지났어요. 그래도 준비한 것 한번 불러보고,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장신대 교수로 역임한 박정관 교수께서 지었는데, 이분은 제 신대원 동기이고
저가 쪽으로 사돈관계. 박정관 목사님. 근데 워낙 사람이 샤이해가지고 좀 그래서 관계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좀 말을 걸어봐도 왜 그러냐? 하여튼 이 사람이 왜 이러냐? 그러고 이제 오늘까지 왔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요. 이 사람이 형제의 그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찬송하고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한 10여 곡을 썼는데 그 두 곡이 아마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그 중에 사순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주님과의 관계 돈독히 하시고 분명하게 나가시는 오늘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